여러분 잘 지내셨죠? 최상익 교수입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선교와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와 문화는 5장으로 나누어서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제1장으로서 선교와 문화, 인류학, 그리고 복음과 문화, 그리고 타문화권 선교, 연이어서 신학적 상황화, 그리고 선교와 종교학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제1장 선교와 문화, 인류학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교사가 타 지역으로 이렇게 파송을 받을 때 자기와 전혀 다른 그런 타문화권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 선교사는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문화 인류학에 대한 그러한 이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러면 문화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현지 문화를 무시했을 때 사역에 있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그러니까 한 2003년도 정도일 거예요. 그때 이제 대학생들을 초대해서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저는 한국적인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식사를 했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다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줄 당연히 그렇게 믿고 저희들 식구와 함께 이렇게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학생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식사를 안 한 거예요. 식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상 식사한 걸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 일인데 적어도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식사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5번 정도는 권면을 해야 된대요. 식사했느냐고?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식사하게. 됐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그렇게 5번 권면하고 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는데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이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야말로 이들의 문화구나. 체면 문화구나. 물론 이제 중국은 지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그때 한창 활발하게 할 때 2005년도 그 좌우에는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런 체면 문화가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그들도 저와 익숙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식사했느냐 물으면은 그들이 식사 안 했으면 안 했다 그래요. 하면 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전혀 상황이 달라요.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아이들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왼손으로 악수를 하면 그것도 또 실례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은 식사하는 거는 전부 다 오른손을 사용하지만 그 외에 특수 용도로 왼손을 쓰거든요. 화장실에 가서 사용할 때는 왼손을 써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무엇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실례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사람의 머리를 아주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아주 큰 모욕으로 느끼고, 그래서 만일에 이런 그들의 문화를 모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감을 갖게 되면은
복음이 이렇게 이제 배척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교에 대한 반감과 아울러서 복음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지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야말로 이게 선교사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일에 이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앞으로 그분은 선교를 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문화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필요한 줄 압니다. 연이어서 문화가 무엇인가, 문화에 대한 개념과 탐구와 분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분들의 이런 문화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먼저 기어터 홉스테드의 문화 개념 정의는 문화는 가정과 이웃과 학교와 일터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서 입력된다. 즉 한 사람의 정신 프로그램은 그가 자라고 생활 경험을 축적한 사회 환경 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문화라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적어도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가지 그렇게 이루어져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루어진 이런 공동체, 이런 사회 속에서 이렇게 창출되는 게 문화이기 때문에 항상 이 공동체에 그런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에서 기어트 홉스테드는 이 다양한 이런 이 문화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화에는 평등 문화와 불평등 문화가 있다. 여러분이 만일에 앞으로 사역자로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은 이런 눈을 가지는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불평등 문화,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볼 줄 아는 눈이 있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지역은 개인주의 문화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집단에는 이 집단주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반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단주의 문화가 있어요. 그들은 이 아주 우리 이전으로 이야기하면 시족 사회와 같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만일에 딸이 시집을 간다 그러면은 딸이 시집을 가는 게 아니고 사위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그 사위가 이 처가댁 집에 집을 조금 늘려가지고 그리고 함께 사는 거예요. 여성 중심이죠. 그러면서도 이 남자의 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독특한 집단주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그들은 집단주의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집단주의에서 이탈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사전에 그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복음 전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앞으로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며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렇게 할 것인가? 그들은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에 그 집단에서 배척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잘 이해를 할 때 그들을 양육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아울러서 남성적 문화와 여성적 문화, 특별히 이슬람권에서는 이런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불확실성 회피 문화와 불확실성 수용 문화. 이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불확실한 것을 잘 수용을 해요. 우리 한국 같은 건 안 그렇지 않잖아요. 서구 사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확실한 걸 좋아하죠. 확실하지 않으면 배척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확실한 것도 수용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잘 이해를 할 때, 그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키고 때로는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좀 늦게 오고 이럴 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장기 제한 문화와 단기 제한 문화가 있다. 연에서 제임스 베레들리의 문화 개념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사회 행동을 조절하는 데 사용한 하는 획득된 지식이다. 그리고 폴 히퍼트의 문화 개념은 이걸 좀 가지고 좀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좀 정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관념과 감정과 가치에 통합된 체계 및 이와 연관된 행위의 형태, 그러니까 사고로부터 나온 이런 통합된 체계 및 이와 연관된 행위의 형태와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을 조직하고 규칙화하는 사람들의 집단에 의하여 공유된 산물이다.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서만 나온 게 아니고 어떤 공통된 집단에서 공유된 그러한 산물이란 말이죠. 그들의 가치체계, 그들의 행위 형태, 그리고 그들이 느끼고 행동하면서 조직하고 규칙화하는 사람들의 집단에 의해서 공유된 산물이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나온 그러한 산물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 개성이 되고 그리고 보편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그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아주 보편화된 그런 면들이 있겠죠. 네. 문화의 성격은 문화는 공유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문화는 학습되는 것이다. 이 제네레이션이 연이어서 이어지는 거죠. 할아버지가 가진 문화를 아버지가 이어받고 그리고 이 손자가 이어받는 그런 식으로 학습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화는 규범적이다. 이 문화를 어겼을 때 그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배척당하는 그런 아주 규범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화는 통합적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합쳐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문화는 항상 변화되는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천년 전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와 지금 현대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가 아주 다르지 않습니까? 항상 변한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로서 이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둔감해버리면 젊은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 아주 센시티브한 그러한 이해가 필요한 줄 압니다. 네. 연이어서 문화 인류학에 대한 선교학의 관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 선교사들이 이런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도 부족했고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20세기 초반에 선교사들이 인류학의 접근을 시작하면서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 어떻게 현지인들을 접촉할 것인가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영국과 유럽 대륙의 에큐메니컬 운동과 관련된 기독교 기관들에게 자극을 받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 전개되면서 문화에 대한 이런 가치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문제점과 부족한 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장점을 든다면은 에큐메니컬 운동과 아울러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많이 이게 상승이 되었다 그런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미 보수주의 교회들에 의해서 인류학적인 통찰들의 선교에 응용하게 되었다. 이게 북미 보수주의 교회들의 공헌이죠. 그리고 오늘날 학자들에 의해서 현대 선교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문화인류학, 선교학에 접목하게 되면서 많이 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문화 이론이 선교 사역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화론과 선교사역.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진화론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문명을 진화된 이 문명이 있다는 거고, 이 선교지 문화가 이 하위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가 더 나은 문화이고 진보된 문화이고 이 선교지에 있는 그런 문화가 하위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된 그러한 지역에서 낙후된 이런 지역으로 파송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문화가 낫다는 그런 개념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사실 문화를 전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문화가 훨씬 낫다는 이런 개념들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올바른 컨셉을 가지지 않으면은 선교사로 가서 배척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 문화를 무시하고 이미 보편화된 그러한 그들의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무시해버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자신이 배척을 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도 배척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복음과 연관되어져서 문제가 되는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과 연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화라면 우리가 잘 배우고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현대의 문화 이론과 선교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브로니스라브 말리노브스키의 기능주의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은 7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거죠. 이 기본적인 욕구가 우리의 육체적인 것과 아울러서 우리의 정신적인 분야와 좀 연관된 겁니다. 예를 들면 신진대사, 육체적인 신진대사이죠. 그리고 재생산, 육체적인 정욕 이런 것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안락한 기온과 습도 등 육체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안락한 정도, 그리고 안전감, 그리고 운동, 성장, 건강 등 이런 것이 7가지 기본 욕구인데 이런 욕구가 생물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구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한 문화가 창출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다 같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적인 욕구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성장하기를 원하고 뭐 이런 이 육체적 정신적 이런 욕구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이 욕구는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창출되는 이런 그런 것들이 바로 문화다는 거죠.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주의가 선교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과 번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을 번역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은 나는
떡이요, 피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않냐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어떤 부족 같은 경우에는 떡이라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들의 환경 속에서 이 떡이라든지 아니면 빵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없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기능적으로 동등성을 가진 그러한 단어로 대체하는 필요하다는 거죠. 만일에 그 사회 속에서의 그런 문화를 모른다면은 이 번역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족속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내 고구마를 먹지 않냐고 피는 있는 거죠. 내 피를 마시지 않냐면 이런 식으로 번역한다는 그런 이런 족속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떡이라는 이런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 양식으로 삼는 것은 고구마라는 거죠. 기능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없을 때는 그러한 단어를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구속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없을 때는 그러한 번역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능주의가 성경에 미치는 영향은 토착호와 토착교회입니다. 자립과 자치와 자전의 3자 정신의 실행과 문화적으로 자주적인 교회를 형성한다. 그들을 문화를 잘 이해를 할 때 그들이 자립을 하고 자치하고 자전하고 스스로 전도하는 이런 3자 정신의 이런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치할 수 있도록 자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동질 단위 원리. 사람은 울타리가 있는 단체 안에서만 살며 그들의 삶의 양식, 즉 문화와 태도 및 선호도 등도 역시 경계선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그들 집단을 다른 집단과 분리하여 복음을 전하고 각 집단으로 세분된 교회의 성장을 돕는다라고 주장한다.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그 순다 족속의 경우 아주 독특한 그런 족속입니다. 복음화하기 아주 힘든. 왜냐하면은 그들의 결속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들의 족속끼리 이 결속력이 강해가지고 이 복음이 들어가기도 힘들 뿐더러 그 족속이 이탈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들 환경에 맞는 그러한 전도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집단에서 혹은 다른 족속에게 전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참 효과성이 떨어지고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이 성장 배경이 우리 단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선교사들은 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그런 복합 문화 속에서 살아온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 한국 선교사보다는 좀 많이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이 문화에 대해서 미리 알고 만약 선교지에 파송이 된다고 하면은 서구 선교사들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 잘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제 우리의 그 약점이라면은 단일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아주 흑백 논리가 강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틀렸다. 아니면 맞다. 뭐 이런 경우 얼마든지 다를 수도 있는데 나와 다르면은 다 틀린 것을 간주하는 흑백 그런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면에서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타문화권 선교에서 복음의 본질이 변화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타문화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에 복음의 본질이 변화되거나 왜곡되지 않는다면 타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네. 연이어서 2장으로 넘어가서 복음과 문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복음과 문화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선교에서 복음은 이 문화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상호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와 수용 과정은 모두 각자의 조건과 영향을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이제 계속 설명이 되어질 텐데요. 이 문화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면은 어떤 분들은 문화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이 문화는 다 이 죄인들로부터 일어난 타락된 거다. 그래서 모든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화에 대해서 이 무조건적인 수용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문화적 사명이 있어요. 이런 양극단적인 견해를 피하고 문화의 현실적 정체성을 복음에 비추어서 문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바르게 분별해서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문화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는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그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대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대로 그런 적합한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화라는 이런 장애물을 얼마든지 뛰어넘고자 하는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견해를 가질 때 이 어베일러블한 그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연에서 복음과 문화의 상호관계에서 문화의 해석학적 기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전통적인 관점은요, 복음은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것이고 문화는 가변적인 것이고 복음에 의해서 해석되는 대상이다. 이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관점은 선교사가 가지고 온 복음도 그들의 문화에서 해석된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문화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문화도 절대적인 문화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상대방의 그 지역의 문화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문화는 상대적인 것이니까. 문화는 복음의 해석의 대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는 적극적인 해석학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문화가 복음보다 뛰어났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예 뭐 동등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문화는
그러한 가치성이 있다는 그런 면에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의점 뭔가? 문화의 해석학적 역할을 언급할 때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는 과정이 언제나 긍정적인 면만 나타나지 않고 복음을 왜곡할 수 있는 역경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역자로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역사적 고찰을 볼 때 복음은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문화에 사로잡혀 혼합주의 현상으로 왜곡되어 왔다.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대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 니아스라는 한 섬에 있는 섬에서 온 그러한 학생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약 한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독일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그쪽 토속 문화와 복음이 완전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점쟁이 같은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 복음이 그들 토속 문화와 섞여가지고 점을 치는 이런 목사가 있는, 이 장래일을 예언을 하고 또 아픈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낫는다, 완전 예언자적인 이런 것처럼 이렇게 혼합주의 현상으로 왜곡되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들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하고 양육을 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변주되어져서도 안 되고 왜곡되어져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에 대한 핵심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문화에 이렇게 이제 사로잡혀 가지고 이 혼합주의 현상으로 나타난 그러한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이제 이런 경향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상호 문화적 해석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문화적 해석은 문화를 주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특정 문화적 형태로 표현될 수밖에 없으나 문화를 초월한 복음의 보편적 특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복음이 전해질 때 다른 문화와의 만남에서 자신의 모순과 한계를 깨닫고 다른 문화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사역자의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 복음이 당연히 진리죠.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오리지널이라고 본다면은 이 사역자는 이 오리지널을 전달해 주는 관과 같은 역할이거든요. 이 관이 만일에 때가 묻어 있다든지 이런 다른 것으로 오염이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전해야 할 진리인 이 복음이 얼마든지 오염되어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복음이 이 진리지 않습니까? 오염되지 않고. 그런데 내가 이게 사랑이 없고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들이 느끼는 복음은 오염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문화에 대해서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복음이 이 문화의 부패성과 죄성을 드러나게 하지만 자신도 특정 문화의 조건적이며 제한적 이해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화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복음은 문화와의 만남에서 문화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 또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교회들의 신학적 만남과 친교와 신뢰적 대화를 통해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으로서 이 강의를 마치고요. 연이어서 제3장 타문화권 선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나눌 예정입니다. 제3장 타문화권 선교에 대해서 미리 읽으시고 그런 다음에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